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주께 있네, 능력이 주께 있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움받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아들 넷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자 라헬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탓을 남편에게로 돌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떼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마저 안 되니 이제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겠다고, 그래서 빌하를 통해 그래서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여종을 통해 낳은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가 언니의 출산으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라헬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언니는 이미 내 아들을 낳았는데 여종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이기 때문에 언니의 출산에 비하면 그렇게 비할 바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언니를 이기고 싶고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들이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넷이나 낳은 언니와 자신을 그동안 비교하며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종을 통해 얻은 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에 언니도 질 수 없어서 그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래서 또 두 아들을 레아가 얻게 됩니다. 본문 14절 이하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합한채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중세에 마취나 환각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마약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곱 당시에 성욕을 돋우거나 불임 여성에게 임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식물로 보여집니다. 귀한 것을 르우벤이 들에서 발견했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아들들의 눈에도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임신하고 또 아버지의 눈에 들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이 레아에게 가서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헬이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합한 채가 있으면 나도 임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마음에 한이 남아 있었고 합한 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레아와 라헬은 모두 야곱을 서로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언니도 야곱은 내 남편이야, 라헬도 야곱은 내 남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튼 라헬은 합한 채를 준다면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이 언니와 동침할 거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헬의 허락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레아가 남편과 동침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 라헬은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레아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17절 이하에서는 레아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았음을 말씀합니다. 합한 채를 가져갔던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아가 임신했던 건 합한 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네. 능력은 합한 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라헬도 임신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도 드디어 임신하게 되는데요. 라헬은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른 곳에 돌렸던 것 같아요. 1절에서는 야곱에게 나를 임신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물론 그도 알겠지만 야곱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았겠지만 야곱을 원망하고 2절에서는 보면은 또 야곱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어쨌든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라헬은 또 합한 채를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탓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오히려 합한 채만 있으면 이제 내가 임신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그에게 자기가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가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풀이 꺾이기도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은 남편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의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으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아이를 내게 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라헬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합한 채를 의지할 때가 많죠. 우리의 합한 채가 뭡니까? 돈일 때도 있고 인맥일 때도 있고 나의 어떠한 지위나 성공일 때도 있겠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이 라헬처럼 낙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조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아요. 언니와 동생이 서로 다투고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그 약속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실현해 나아가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헬과 레아의 악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죄 없으신 그분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보다 불의한 일은 없어요. 그것은 불의이고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 너머에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또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